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 122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차례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잠깐 가둔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성 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저 먼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잠시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아멘. 찬송가 1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찬송가 1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사 찬송하 길을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 새에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금요 차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찬송가 1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다와 답하여라. 다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 회장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들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당자님을 세워주셔서 복되신 말씀으로 기사와 표적과 아버지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전 세계를 아버지 펼쳐가시고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기사 표적과 권능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기름 준비 잘하게 하시며 신부단장 잘할 수 있도록 복되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며 아버지 나라와 뜻들을 섭리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당연히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아버지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기대해 왔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그 성전을 이루어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아버지 뜻과 섭리가 온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재정과 물질과 일꾼들 우리 하나님께 따라서 지혜롭게 아버지가 일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 세계 영혼들을 권하는 아름다운 권의 방주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게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회 선교국 김순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장세기 강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응답과 축복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축복된 말씀으로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없는 활짝 열어주셔서 이 금요일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축복된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 속에 2025년 1월을 시작하여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간까지 때마다 시마다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 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늘 함께하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로 우리 이끌어가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매주 귀한 성결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깨우치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진리 안에 변화되어져 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의자님을 통하여서 두 달에 한 번씩 이루어졌던 치유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보이심으로 전국과 전 세계 많은 만민의 양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치료받고 문제 응답받고 해결받고 매주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루신 아버지의 사역에 더 크게 활발하게 이루게 하시고 더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도울 자를 더하사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을 통하여 만민을 통하여 날마다 더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도 신속히 아름답게 잘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앞서 일한 일꾼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모든 분야가 형통하게 이루어져 아름답게 이루어 마음껏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금요철화 예배 우리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83번째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그 마음을 느끼고 깨우치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우쳐 그 말씀 안에 더 순종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 보시는 조대희 목사님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함께해 주시되 또 샬롬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됨으로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샬롬 성거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의 건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미 매거진은 이대대 14교구 고이철 집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12월 12일 사택 정원에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성탄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정원 곳곳을 예쁘게 물들인 전구와 장식들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담겼는데요. 오늘같이 즐거운 날 특송으로는 전하영 집사와 심찬미 자매가 함께해 점등식의 기쁨을 더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 내 마음이 변하던 날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겨울에 바람이 불면 참 춥게 느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히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따뜻한 날씨 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항상 체험하시길 기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따뜻한 날씨 속에서 진행된 점등식은 참석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날 점등식에는 올해 등록하신 세교우들과 전도자들이 함께했으며 당회장님께서 준비해주신 다가회로 참석자들이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교회예요. 커피를 한 잔 먹었더니 교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난 안 간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뭘 가지고 집 앞에 왔대. 그래서 들어와서 교부장님하고 권사님들 세 분하고 왔다 가셨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잠을 자고 있지? 자는 도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명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는데. 그래서 11시 반까지 푹 자고 일어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밥 먹자 그러고 야 귀에서 소리가 안 들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들하고 교회가 뭔가가 있다. 첫째 친구 데리고 가고 둘째 누님을 전도를 갔어요. 세 번째 이란 형님을 모시고 갔고 그리고 내가 저저번주에 장애인 부부를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무릎이 양쪽이 아팠었는데 그 양반을 가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 저녁부터 무릎이 안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 처음으로 휠체어를 끌고 제가 갔죠. 두 분 모시고 하나님 공짜가 없더라고요. 당일차로 제가 제 발로 혼자 갑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는데 당일차를 가게 되면 뭔가가 달라요. 느껴져요. 오늘 봤는데 그냥 좋았어요. 신선한 곳이니까 내 나름대로는 샤워도 하고 옷 예쁘게 입고 왔습니다. 깨끗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13일 넥스트젠 워시 컨퍼런스 찬양사역자 교육이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을 강사로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앞으로 찬양 집회가 다양해지는 흐름 속에서 찬양 인도자와 찬양팀이 더 든든히 준비되도록 마련됐습니다. 현장에는 본교회뿐 아니라 지교회를 포함해 약 130여 명의 사역자가 함께했고 먼 길을 어렵게 달려온 참석자도 있었는데요. 기차표와 또 그 버스표가 매진이었어요. 아버지 일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니까 어떻게든 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구미에서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다시 이제 거기서 입석으로 타고 오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서서라도 올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왔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주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라도 더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뻐하시는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 당장에서 알려주시는 방법들을 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참석자들은 저마다 사모함을 안고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일부 교육 시간에서는 찬양 사역자의 기본 자세와 중심을 점검하고 사역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영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모임 안에서도 아버지 기뻐하시는 찬양, 또 함께 참여한 회중들이 은혜 받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찬양팀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즐겁지 하고 준비 찬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우리가 모임에 가장 적합한 찬양을 하고 또 준비시키는 그런 준비 찬양이 되어야 하고 그런 팀이 되고 그런 인도자가 코러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교육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 어느 상황에 계시든 팁을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준비된 간식을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따뜻한 교제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진 2부는 노하우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찬양 인도와 팀 운영, 연습 과정에서의 실제적인 고민에 대해 현장의 경험이 답이 되는 조언들이 이어졌고 함께 찬양을 부르며 현장에 적용할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저희의 마음의 향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 사명 감당이 세상에 어떤 그냥 찬양, 노래를 하거나 어떤 예체능의 활동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선교를 이루었는지 그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또 궁구하고 그러면서 이 작품을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다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때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팀과 함께 더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 다음 예배로 12월 14일 천안만민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수응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특송으로는 새 예루살렘 함께가요 팀과 봄교회 예능위원회 김진희 권사가 찬양을 올려드렸고 강사 이미영 목사는 굳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설교 후에는 준비된 헌금송과 축사의 시간이 있었으며 천안 만민교회에서 준비한 축가와 본교회 축가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창립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성탄절을 맞아 12월 24일 파워프레이즈 겨울 집회로 성탄 전야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27일 오후 3시에 고 이재록 원로 목사님, 고 이봉님 기도원장님의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2025년도 고3 선교회 졸업여행이 12월 27일 부산 해운대에서 있습니다. 12월 31일 오전 10시 이미경 목사의 인도로 2025년 종무식이 있습니다. 2025-2026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 정성을 다한 준비로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월 2일 오전 10시 사택 예배실에서 2026년 시무식이 있습니다.
2년 전 만민 매거진을 통해 한 농가의 작물 축복 간증을 전했습니다. 임대해서 쓰던 300평 밭에서 자라난 농작물이 무릎을 훌쩍 넘을 만큼 자라 평년 이상 수확을 거두었었는데요. 추수 후 월동 준비를 앞둔 지금은 2년 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600평의 밭의 소유주가 되어 전국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던 해에도 이 밭에서는 해마다 더 많이 수확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땅도 주시고 농사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만으로 충분히 감사하지만 오늘은 농사보다 더 큰 감사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고희철 집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고희철 집사는 처음부터 뜨거운 체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만민교회에 다니던 아내의 권면으로 예배에 나가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이 웬만하면 같이 가보려고 그래서 27회 7주년 때 이제 봄에 그때 가봤어요. 이제 등록은 뭐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았고 그냥 계속 그때부터 다니긴 했는데 어느 날은 체험하기를 그냥 제가 강원도 홍천에 가서 좀 사업들을 조금 열었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요일 날은 주말 부부 하면서 토요일 날은 왔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대예배만 드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자주. 근데 거기 나와서 어느 날은 나가서 가다가 나와서 그 골목 미란다 앞에 골목이 있었어요. 예전 교회 앞에. 거기서 내려가는데 골목을 나오니까 어떤 노인분이 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차에다 쿵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른 모시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서 이제 보험 하시는 분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가셔도 됩니다. 나는 가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나왔는데 병원 문을 나오는 순간 머리에서 딱 그러더라고요. 또 반토막이냐? 왜 온전히 주일을 안 지키고 반만 지키고 가냐 이거지. 그래서 그날 그냥 가서 예배를 마저 드리고 내려갔어요.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그날 이후 고희철 집사는 어떤 순간에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더 깊이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일을 하면서도 사실 험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제가 다치는 것 없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그냥 일하면서도 항상 느끼고 있죠. 남들은 모르죠. 큰일 날 뻔했다 그래도 그냥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은혜와 감사로 신앙생활하던 고희철 집사. 그러나 오랜 시간 쌓여온 일터의 무게로 인해 어깨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뭐 망치가 이만하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한 말인데 그걸 망치 삼아서 휘두르고 작업을 했었어요. 한동안. 그때 당시부터 이제 있었던 거죠. 그게 왼쪽이었다 오른쪽이었다 이제 그랬는데 주로 왼쪽을 많이 쓰니까 왼쪽만 아프다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이니까 세상적인 일로 어느 스님이 침 잘 놓은데 가봐 소개를 해줄게 이제 그런다고요. 갔는데 뼈를 맞춘다고 우두둑 하면서 그냥 맞추더라고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통증약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그러면 또 아침에 일하는데 지장 없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젊고 그러니까 그러는가 보다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점점 깊어져 2023년엔 일상까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옷 한 번 갈아입는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만큼 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선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는 아픈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올라가. 이렇게든 안 올라가.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혼자 하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밥 먹을 때 이 손이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제가 올려줬어요. 이렇게 올려주고 또 이렇게 샤워할 때는 뭐 이렇게 할 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올려줬어요. 잠을 잘 때도 어깨의 통증은 고희철 집사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쪽 아프면 이쪽으로 들어놓고 눌리면은 망가져요.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거를 권하는데 사람들이 자다 보면 어딘가 뭔가 이상이 있으면 옆으로 눕더라고요. 너무 아프다고 맨날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아플 때 가서 통증 주사 맞으면 되지 했는데도 통증 주사 맞아도 안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좀 밑에 쓰는 건 안 아플 뿐이지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나 나름대로 MRI를 찍으러 간 거예요, 수병원으로. 단순한 통증으로 여겨 통증 주사를 맞아가며 버텼지만 심해지는 증상으로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되게 이역해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의지 한국인이시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참 지금도 단당한당해요 그러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힘줄 가운데 3개가 거의 완전히 끊어진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약이나 물리치료만으로는 어렵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수술을 해도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30%인데 인조인데 끼나 마나 그런데 그걸 30%라도 내 걸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 조사를 한다고 하긴 했었어요. 아유 그래요 그냥 그러고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갑자기 안 나.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그거 수술 가능성이 30%밖에 안 된대 그랬지. 여기 심어야 되고 또 3개월 또 해도 잘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고생만 했는데 10년치 했는데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제 마음은 표현을 못하고 했지만 눈물도 살짝 나고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아버지 우리 고지사님 어깨가 많이 아프다 그러네요. 근데 이거 치료해 주세요. 아내의 마음은 누구보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선한 행실을 쌓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생활이 우리 아침에 운전을 시작을 하면 운전자 기도 먼저 틀고 또 올 때 듣고 끝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오고 그냥 그리고 주일날이라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하고 항상 그냥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아픈 어깨였지만 고희철 집사는 언제나 내가 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지성전에 일꾼이 필요할 때는 여러 가지 봉사를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그 오른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왼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그 자기 구역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태워갖고 오시고 어쩔 때는 2번 아침에 모셔다 놓고 또 가고 그러면서도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이천 지성전이 옮기는 과정에 그 식당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동참해서 지어주시기도 하고 또 성전에 그 살림살이 하니까 그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창고를 손수 지어주셨어요. 저 못해요가 아니라 항상
내가 더 할 수 있을 게 뭘까? 그 팔을 가지고도 내가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뭘 더 드릴까? 항상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고 은혜로웠죠. 그거 할 때 얘기하니 집사님이 아프다? 이 생각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그거 할 때 그냥 봉사할 때 아프다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힘들지 않느냐라고 묻지만 고희철 집사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감사였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가던 중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두 부부가 구역장으로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금년 5월 기도처에서 특별한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픈 어깨를 안고도 예배를 지키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전을 돌보며 감사로 채워온 날들. 그 모든 행함이 쌓인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지난 여름 교회 하계수련회 치유집회에서 고희철 집사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환자 기도해 주실 때 여기서부터 그냥 요 끝까지 앉아서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그냥 전신으로 그냥 갑자기 그냥 전율이 다 오더라고요. 또 한 3번씩이나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게 확실히 뭐가 나 변한 것 같아 그랬지. 나와서도 운전을 해보면서도 괜찮네 그랬더니 당신 치료 받았네. 갈 때 갑자기 팔 뭐가 움직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둘이서 막 기쁘면서 막 노래하면서 차 안에서 치료해주셨네 좋아하면서 막 둘이서 신나게 갔어요 정말로. 오래된 어깨 통증으로 인해 옷 하나 갈아입는 일도 힘들었던 시간 위에 이제는 자유롭게 팔을 올릴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경외과에서 그랬죠. 원장님 이 통증주사 요새는 통증주사 주시던 거 지금 안 주셔도 되겠대. 왜 이렇게 잘 올라가요 보니까 그랬더니 진짜네. 그래서 거기서 병원에서 확인을 했고 사람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변화로 팔을 올리는 동작뿐 아니라 이제는 통증 주사조차 필요 없는 팔이 되어 일터와 예배의 자리에서 더 큰 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치료받고 나뿐이 했어요. 고추밭도 잘 됐죠. 또 축복받아서 밭도 샀죠. 밭이 뭐 우리가 10원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잖아. 근데 샀잖아요. 그러게. 그 주인이 기다렸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축복이지 뭐겠어요. 맞아. 나는 그냥 감사함으로 늘상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다 감사합니다. 감격이 먼저. 아이고. 감동이 먼저. 감동이. 치료해 주셨구나 하고 확신이 느꼈을 때 여태 하던 것들 그냥 열심히 잘해야지. 늘상 감사하고 항상 이것도 행복이고 이것도 감사.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늘 항상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아픈 어깨를 통해서 더 깊은 감사와 순종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도 고희철 집사의 하루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장세희 강의 83번째 가인과 아벨 자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본문 4장 3절에서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정착한 후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먼저 여러 딸을 낳았고 이윽고 첫 아들인 가인을 낳았으며 이어 아벨도 낳았죠. 이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딸을 여러 낳아야 자꾸 또 이렇게 낳고 해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퍼져나가서 또 지구 채워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여 가업을 물려줍니다. 가인에게는 농사일을, 아벨에게는 양치는 일을 물려줬지요. 당신은 육식을 하지 않았지만 양치는 일을 했던 중요한 이유는 양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이 땅에 내려온 아담과 하와에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양을 대속물로 삼아 피를 흘리게 하고 불로 사르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 당시는 고기를 일체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채소 이런 거 또 과일, 고기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먹게 허락된 것을 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흘려야 죄가 속해진다는 원칙은 인간 경작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영계의 법입니다. 이것이 모세 시대에 와서 구체적인 제사법으로 제정되었지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계의 법인 속죄 원칙을 배웠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 서두에 기록된 대로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변질시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주범은 가인이었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분명 피의 제사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들어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세월이 흐르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다른 제물로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가인이 제물로 드린 땅의 소사는 단지 채소나 과일, 곡물을 드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의 기운이 깃든 소산물이란 의미이지요. 이러한 땅의 소산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제사가 어찌 연락되겠습니까? 이 땅의 소산, 이 저주받은 땅의 기운이 깃든 소산물, 이 땅의 소산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렸으니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똑같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면 받지 않으시죠. 마음에 죄만 품고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외면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죄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사망이란 죄도 많이 지었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통해 자복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고 그리고 기도받으려고 하니까 낫지를 않는 것이고요. 영계의 법은 절대 어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영계의 법을 아버지 편에서 어기시지 않는 겁니다.
이와 달리 아벨은 아담에게 배운 대로 피의 제사를 드리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며 진액이요 곧 생명입니다. 이에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진액을 다해 곧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이지요. 아벨은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온전한 행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중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하지 예배, 이렇게 예배로 쌓아왔다고 해봐요. 한 달, 두 달, 석 달, 반년, 1년 이렇게 쌓아왔다고 해봐요. 영으로 못 들어올 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들어옵니다. 누구나 뭐 차별이 없어요, 아버지. 진리를 아는데, 여러분은 더군다나 진리를 알잖아요. 말씀을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영으로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 때부터 해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3년 만에 영으로 들어갔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영으로 들어가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 졸업해서는 온영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저도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영으로 들어온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온영으로 들어온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거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맞죠? 더군다나 여러분은 가르쳐 드리잖아요, 제가. 얼마나 조목조목 자세하게 가르쳐 드려요. 순종만 해 나가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1년만 드렸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1년 동안 들은 말씀, 여러분이 정리하고 마음으로 양식 삼고 그리고 행해 나간다고 해봐요. 1년 동안 그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을 150시간이 넘죠. 1년이면 52주니까 대예배, 저녁예배, 금요철만 해도, 근데 수요예배까지 하면 200시간이 넘잖아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과연 명심해서 마음에 새겨 영어, 양식을 삼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겠다면 영으로 온유 들어오는 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마음에 명심도 않고 심지도 않고 마음을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죠. 네,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인데도 이처럼 마음밭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온전한 행함으로 보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인데도 이처럼 마음밭이 달랐습니다. 형 가인은 동생 아벨에 비해 마음밭이 좋지 않았지요. 따라서 쉽게 육에 물들었고 점차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 나갔으며 결국 불순종의 행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지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품었고 그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분을 내었습니다. 또한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동생 형에게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기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질투해야 할 일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 육의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본보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불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면 뉘우치기보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요. 자, 반면 마음을 영으로 채우는 만큼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설령 육신의 생각 가운데 불순종하여 불이익을 당했다 해도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려 하고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요. 육과 영은 이처럼 차이가 납니다. 너무 완전히 반대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영의 사람들이 영의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인처럼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순종하는 분은 안 계실 줄로 압니다. 마음에 육이 있는 만큼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하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유고 사람은 아벨과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볼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유고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마음에 싫어하고 자신과 상대를 비교하여 낙심하거나 상대의 다른 면, 곧 부족한 점이 생각나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자기적인 의를 가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의 가인도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릴 때에 자기 보기에 최상품을 골랐을 것입니다. 나는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생각했지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이 생각이 너무나 옳고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인 자신이 보기에 의였지요.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출애굽기 15장 26절 전반절에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 즉 하나님의 보기에 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의로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면 옳지 않은 거고, 죄종이나 일꾼들 중에도 이처럼 자신의 의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자기 보기에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화평을 깨기 쉽고 화평이 깨어진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깨졌다 하면 반드시 거기는 사단의 역사에서 깨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상고하시고 늘으셔야 되는 거예요. 화평 깨진 데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였으니까. 그래서 원수마귀 이런 어둠의 영의 세계도 서로 질서를 깨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도 질서를 깨지면, 화평이 깨지면 질서를 어기면 자기들 나라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보통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좋은 것만 골라 듣고 기억하기 쉽지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자기 의를 깨달아 버리고 육신의 생각도 신속히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전반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나은 제사도 다 믿음으로 드렸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다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드리는 거고요. 영사마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무조건 싫어져 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무리 싫었던 것도 좋아지는 거고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다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가 아무리 좋았던 것도 마음에서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억지로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싫어져 버려요. 그런 분들, 여러분이 그런다면 그런 분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도 아벨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음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6절,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자 시기, 질투와 분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나아가 그 마음의 악이 겉으로 표출되었죠. 곧 안색이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에서 이처럼 악이 발동하여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에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당시 가인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악한 감정으로 부글거렸고 얼굴빛도 달라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니 낯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면 이란 뜻입니다. 가인이 아벨처럼 했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선을 행치 않았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벨을 차별 대우하신다고 여기며 서운함을 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가인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 자체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명하셨다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자연히 선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반대로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지요. 지금 본문의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그에게 깃들었지요. 그러니 자연히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말씀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어둠에 더 깊이 물들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기서 문은 진리의 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는 말씀은 죄로 인해서 그 문을 넘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가인아, 내가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돼. 또한 죄가 성립되어 영계의 법에 따라 구원이 아닌 사망에 이른다. 다시 말해 천국 문을 통과하지 못한단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 세상 법을 어기고 내가 잘 됐다고 해봐요. 사업이 왕성히 잘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다, 20억을 벌었다, 30억을 벌었다 하면 무슨 유익이 되나요? 내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너는 도적이야 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되나요? 성경에 나온 부자가 무슨 유익이 됐나요? 차라리 거지일망정.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 않습니까? 거지일망정. 차라리 내가 거지로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법 어기지 말고 또 세상 법도 어기지 않고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내가 법을 어기고 잘 산다고 해봐요. 그 결과는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의 법을 어기고 서로 보증 쓰지 말라, 담보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도 내 형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보증 쓰고 내 가족이라고. 내 가족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얼마나 아버지가 되고 구세주가 되시고 그런 관계는 무시해버리고 내 육의 가족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보증을 쓰고 담보를 쓰고 나중에는 결과는 어려움을 당하고 서로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돈을 좀 벌면 뭐하고 육에 이런 정은 끊어버리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다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리 사단의 올무에 빠져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 다소 강경한 어투로 말씀하셨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가인에게 있는 죄의 소원은 바로 아벨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를 행함으로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지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허기를 채우기 위해 먹을 것을 찾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 그 상대에게 해를 가하려 합니다. 상대를 쳐다볼 때 뾰족한 눈으로 봅니다. 건네는 말도 곱지 않으며 말투도 퉁명스럽지요. 나아가 상대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김으로 그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심한 경우는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상대가 손해를 보도록 회개를 부리지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남을 속이는 사람 보면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선을 베푼 사람은 선을 베풀려고 하는데 악을 행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려고 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계속 한 번으로 끝나지 또 치려고 하고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고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가인도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악한 행함을 겉으로 나타내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재차 권면하시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구나. 지면 안 된다. 내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성도님들도 죄를 능히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신의 정욕에게 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버리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낳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드시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몸의 행실, 말, 모든 것이 다 선 진리 아닙니까? 악을 행할 리가 없으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씀도 있지요.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참 생명, 영생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능히 육신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힘들지만 내주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쉽게 할 수 있지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스스로 이기지 못하던 악한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간절한 심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죄와 상관없는 영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인은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 차례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가인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과 그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악한 감정을 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 같은 마음을 아시고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며 죄의 소원은 다스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쫓으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선을 행하라 늘 당부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보혜사 성령님을 자녀들의 마음에 보내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돕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에서 벗어나 넘어질 때에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진리대로 행할 때는 성령께서도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역사 동안 이처럼 항상 인생들을 사랑 가운데 보살피시며 양육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깊이 느끼심으로 더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벨은 아버지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아버지 시기 질투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거룩한 예배를 또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땅에 아버지 소산으로 아버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아버지 말씀을 명심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또 지킴으로 인해서 양의 새끼와 아버지 기름으로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늘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드리고 또 행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57장 예수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그 귀한 아버지 아들 이 땅에 내려오셨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그분 내 사랑의 열매 우리에게 맺혀지네.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그 귀한 아버지 아들 이 땅에 내려오셨네. 그분의 이름 예수. 드리는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지센 방송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 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주기도원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